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를 옆에서 이옥하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게 순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 중앙교회는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빈자리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 가정마다 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 주한기는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아버지여 채울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전교인 많은 은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영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구영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구역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김태근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고, 그 전에 저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좀 대형교회 있을 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장례를 한 300번 이상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300번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세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한 500번 정도 장례를 집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500번이니까 1년에 몇 번인지 아시겠죠? 거의 100번 정도 했고요. 사실 저희 영천중앙교회 제가 왔지만 아마 한 1년에 한 10번 장례 날까 말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0번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한 사역자의 평생 해도 그 숫자를 채울까 말까 할 정도로 많은 장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장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위독해서 임종 예배도 있었고, 임종 예배도 있었고, 뭐 장례 예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장례 예배에 넣지는 않고요. 장례만 500번이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임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장례를 바라보면서 제가 인간론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떠한 것인지 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한 집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갔더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의 이제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뿐만 아니라 병상 세례까지도 좀 원하셨습니다. 근데 갔더니 아예 의식이 없으니까 제가 순간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임종 예배가 가능할까 이게, 그리고 병상 세례가 가능할까? 왜냐면 뭔가 의식이 있어야 이게 세례를 주던지 뭐 임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의식이 없고요.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 갔더니 와, 식구들 한 30명이 그 임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니까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그 집사님의 어머니를 병상 세례를 주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안에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돌아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가시면 전화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야, 이게 놀라운 게 다음날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야,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갑자기 일주일 안으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일반 병실에 간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멘이신데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별명이 저승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수도 없었습니다. 제일 웃겼던 게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신다고 가가지고 막 이제 의식이 없어졌는데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 며느리가 갑자기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거짓말이 아닙니다. 식탁에 가가지고 정신이 나갔나 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밥을 드시더라고요. 돌아가시지도 않고 깨어났는데 뭐 우리 어머니 되는데 뭐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달 뒤에 퇴원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조차도 이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신 다음에 퇴원은 했지만 여전히 약하셨죠. 그래서 근육도 쇠하시고요. 그래서 퇴원한 다음에도 약물 치료와 재활을 병행했고 약을 드시면서 조금 이제 기력을 차리시고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전의 습관을 아예 벗어버렸어요. 예전에 했던 뭐 술 드시고 하여튼 또 나쁜 것도 하셨는데 그거 다 끊고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사셨냐면 6년을 더 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신방을 갔죠. 근데 저를 환하게 미소를 반겨주시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임종 예배했던 거, 병상세례 해줬던 거 이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뭐 얘기했죠? 뭐 이걸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덤으로 얻은 인생 주님 주시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살겠노라고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을 신방을 갔는데 와 깜짝 놀란 게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님으로 집사님이 되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다가 6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8절과 9절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이 얘기가 뭘까요? 이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9절에? 그러니까 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서두에 이야기, 그 집사님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를 이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한 내 의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공로, 율법적 열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는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린 몸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몸 있잖아요. 이제는 임종 앞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몸 있죠. 그 집사님의 그 몸이 내 의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살아있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병으로 망가져서 스스로 절대 나을 수도 없고 생명은 있지만 이게 아무 소용없는 생명과 같은, 그리고 스스로 치유할 수 없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시한부 인생, 불치병 환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내 의인데, 성경이 인간을 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그리고 우리 의를 주시기 전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불치병과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완전 전적 타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사님과 같이 완전한 건강을 그 집사님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어떠한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게 칭이라고 말하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임종 직전에 의식이 없는 상태, 숨은 붙어있지만 생명은 있지만 스스로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죄로 인해 우리가 겪는 몸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의 몸을 주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게 하시죠. 잘 기억하세요. 이게 도대체 목사님 뭐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한번 잘 이제 들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어머니가 태어나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인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을 얻고 태어나게 됐죠. 근데 오늘 말씀에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한번 여러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완치 판정을 받았잖아요, 어머니가. 그런데 집에 와서 뭐 하셨죠? 치유하고 재활 받았죠. 그리고 뭐 받았죠? 뭐 했죠? 옛날 습관을 버렸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잘 따라보세요.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활의 권능이 뭐냐면 완치 판정이에요. 그 어머니의 완치 판정, 그러니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불치병 환자가 의사에게 당신은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는 선언을 받는 것과 같은 부활의 권능이 그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죠.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치료와 재활이에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치료와 재활이죠. 그러니까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몸은 여전히 약하잖아요. 근육은 쇠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고 재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재활 치료, 고난에 참여하고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 그의 뭐를요?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거 뭐냐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습관을. 그러니까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마음 먹는 습관,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죽으심을 본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활에 이른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계속 재활 치료를 받는 것, 이거예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뭘까요? 불치병이에요. 완전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음을 받아요. 완치 판정을 받죠. 그리고 뭐 하죠? 퇴원을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낫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요?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약 먹고 재활을 하고 운동을 막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건강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고 언제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 말이냐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전적 타락,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자녀가 됐지만 자녀다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재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훈련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예요. 그러면 빵점 30점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빵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몇 점 주셨죠? 100점 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빵점이기 때문에 점점 성령님과 함께 30점, 40점, 5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칭의,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게 성화.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몸으로 바뀌는 게 예수님 재림할 때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이거예요. 구원을 우리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빵점, 예수님이 오셔서 100점.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20점, 30점, 40점 하다가 언제 완전해질까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건강으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데 은혜 받아서 완치 판정 받았죠. 그러나 아직 몸이 건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야 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칭의, 성화,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은 어떤 상태? 전적 타락 상태. 그러나 은혜로 완전 회복. 그러나 아직 수준은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면 카톨릭하고 한번 우리 비교해 볼게요. 카톨릭하고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구원파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신천지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은 이렇게 말하고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카톨릭은 이렇게 말하고 신천지는 이렇게 말하고 구원파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보세요. 카톨릭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시한부로 누워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 전적 타락, 완전 무능한 자로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리 부러진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는데 시한부로 입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손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을 카톨릭에서는 뭐냐면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 타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예화로 하면 손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완전 시한부 인생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지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손이 부러지거나 발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팔은 움직일 수 있죠. 한쪽 다리는 움직일 수 있죠. 깽깽이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 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나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이 뭘까요? 선행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집사님이 퇴원했잖아요. 카톨릭은 퇴원이 없어요. 계속 병원에서 재활을 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 은혜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재활도 누구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재활을 하는데, 얘네는 아니에요.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도 있지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선행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성례, 기도, 선행, 예배 이런 것도 다 그들 가운데 어떠한 선행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의인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어서 퇴원 안 하고 끝까지 치료받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행을 안 쌓잖아요. 그러면 다시 나빠져. 몸이 안 좋아지거나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장 카톨릭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열심을 계속 얘기하고 뭔가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파는 어떨까요? 구원파는 인간을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체험,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병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병원에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단순히 한 번의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되면 완전히 완치가 된다고 말을 해요.
완전히 완치가 되고 그 가운데 완전한 회복,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병원에다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천지는 어떨까요? 신천지는 다 필요 없어요. 뭐 인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인간이 낳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신천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비밀을 알면 돼요. 비밀을.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성경이 비유풀이로 비밀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가 주냐면 이만희가 줘요. 그래서 이만희가 준 비밀을 알면 완전한 회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무능력한 시한부 인생에서 무엇으로?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제아에도 사실은 이 은혜를 알면 제알은 덤으로 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어. 그러면 이 6년이라는 시간은 덤으로 얻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죠.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퇴원 자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 돼. 계속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구원파는요,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필요 없고 우리 종교, 개신교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또 한 가지는요, 은혜로 살아난다. 그러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두 가지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거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더 많이 느끼고, 또 한 가지는 뭐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개신교인인데 카톨릭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내 안에 충분하지가 않아. 이 구원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무엇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이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아파요, 아니면 뭔가 사업이 안 풀려, 아니면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깨달지 못하면 자꾸 카톨릭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구원파처럼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신천지처럼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데 가톨릭식으로 하는 건 뭐냐면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철야 얘기하고 뭐 기도 많이 한다 얘기하는데, 이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 내가 뭘 하니까 한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철야를 해도 철야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막 기도를 많이 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철야를 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나 참 많은데 왜 철야가 되어지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들어가고 눈물이 나고 막 기도가 되고, 눈 떠봤더니 막 5시간이 흘러. 그러면 이게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철야할까? 저거 막 더워 죽겠는데. 아니요, 저는 철야를 하면서 뭘 할까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사실상 왜 제가 거룩한 습관, 철야액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뭐가 있냐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봉사활동, 은혜의 어떠한 영적 생활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와도, 여러분 금요 철야를 와도, 새벽 예배를 와도 피곤한 게 아니라 나 잠 많은데, 새벽 잠 많은데, 은혜 주시네. 그리고 막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하루에 일가에 있었던 모든 피곤함이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철야도 얘기하고 거룩한 습관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톨릭처럼 무엇인가 열심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열심을 하되 그 열심이 누가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 있고, 말씀 받는데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 그렇지 않고 이것이 뭔가 찜찜하고 무엇인가 더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가톨식이에요. 근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봉사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즐거우면 이게 개신교.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파는 뭐냐면,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제가 오늘? 네. 이게 진짜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힘들어요.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이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나에게 잘못된 걸까 느꼈는데 출발이 잘못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게 뭘로 가야 될까요? 은혜 주시는 만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막 시키는 거 안 하는데, 은혜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은혜 주신 만큼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개신교처럼 하는 거는 자꾸 뭔가 강박관념, 뭔가 열등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원파는 뭐냐면요,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삶의 열매도 없어요. 거룩한 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내 성품에 대한 관심이 없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는 뒤끝이 없대. 할 말은 다 한대. 근데 뒤끝은 없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위가 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지 이거는 구원파처럼 믿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혈기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삶에 성령의 열매가 어디 있어? 성령의 훈련과 말씀의 순종이 어디 있어?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구원파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섬기는 것이고요. 신천지는 어떨까요? 신천지는 깨달음. 뭔가 말씀을 듣는데 막 신비로운 깨달음이 있고, 나만 이거 알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이거에 대해서 막 신비로운 어떠한 것을 알고 우월주의에 빠지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배우려고는 하는데 많이 알아. 성경도 많이 알고, 어디 가가지고 어떠한 세미나 교리 많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가톨릭식 구원파 신천지는요, 뭐가 없냐면 처음부터 시작도 잘못됐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성품적 열매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마음, 입술, 성품 이런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되냐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디로부터 점검이 되냐면 내가 은혜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톨릭처럼 무엇인가 내 열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신천지처럼 깨달음만 있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가톨릭 신앙생활을 왜 추구할까요? 죄책감이 많아서 그래요. 열등감이 많고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구원파처럼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죄와 싸우기 싫어요. 그리고 뭔가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고, 내가 봉사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 구원파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겁니다. 신천지식은 뭐냐면 자꾸 특별한 것만 찾아요. 특별한 것만 찾고 깨달음에 대해서 영적 우월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때 가톨릭식처럼 신앙생활을 하고요,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구원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요, 어떤 특권 의식을 느끼고 싶을 때 신천지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이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부족하잖아. 너 봐봐, 교회에서 너 도대체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권사고, 이걸 계속 우리한테, 여러분에게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톨릭처럼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단이 계속, 야, 너 교회 일하면 상처받잖아. 너 교회 일하면 힘들잖아.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세상에 왜 너는 네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여러분 제일 재밌지 않아요? 교회 오면 내 돈 들이고 내 열심 들이고 내 몸 들이는데 제 욕먹어. 안 그러세요? 세상은 나가서 일하면 돈이라도 줘요. 그리고 돈 벌어서 쓰면 대우라도 받는데, 교회에는 내 시간 들여, 내 물질 들여, 내 몸 들이는데 욕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떠나. 무슨 일을 해. 편하게 신앙생활에. 이게 어떤 식일까요? 구원파식으로 우리 가운데 자꾸 부추깁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했냐면, 야,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 돼. 너 많이 배워야 돼. 너 많이 배우고 그냥 열매는 없어도 되라고 얘기하면 어떤 식일까요? 신천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부추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칙인데, 신기하게는 신앙생활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가톨릭처럼 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구원파처럼 하라고 그러고 신천지처럼 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은혜 입은 자이고 은혜로만 움직이는 자이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부족함이 없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완성시키셨고, 나는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분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 수요 예배 오늘 한 설교는요, 18번을 한번 들어보세요. 18, 몇 번이요? 제가 전도할 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이 몇 번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본 적 있거든요, 어느 강사한테. 근데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8번이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들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볼까 이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18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근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태어난 자다. 태어난 이후에 나는 뭐 하는 자다? 재활운동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자꾸 있으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그러면 아니 뭐라고 얘기해? 나 태어났어.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나는 은혜로 누리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흐를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면서 찬양곡을 좀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91장, 우리 91장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세상의 그 어떤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에 날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외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확신에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행위의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증한다 말하는 가톨릭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파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구원은 끝났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고의 한 번의 경험물을 붙잡고 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신천지와 같이 하나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찾으며 깨달음을 찾으며 영적 우월감 가운데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한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무능력한 자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완전한 칭의, 완전한 태어난 상태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제하를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의 권능과 죽음을 본받아 생활의 모든 습관들이 교정되어지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에 이르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화의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 나팔 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 환자와 같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전이되어지고 의로운 자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죽음까지 계속되어지니 우리의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영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값싼 은혜로 방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 성령을 맡기고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시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완치 판정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치료와 재활 속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훈련 속에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풀어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난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할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병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여 한우분들을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서로에게 그 열매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막혀져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묶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막혀 있고 묶여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 가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 묶이고 막히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선포합시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묶여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로운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 풀어져야 할 모든 것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주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실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담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또한 아버지 사업장과 또한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물건들과 재정들과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모든 책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풀어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업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천중학교에도 하나님 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순종이 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만족이 되어지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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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집사님의 시한부 인생 불치병 환자였는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다시 강해지고 근육이 붙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마주할 때, 만났을 때, 목사님, 이제 제가 주님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의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았던 그 집사님, 그 얼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그 은혜가 메말라 이제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가톨릭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파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 다 귀찮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고, 하나님 신천지와 같이 무엇인가 더 우월감과 무엇인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그 가운데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잃은 기쁨이 잃은 사역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또한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역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풀어져야 할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처럼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장애인 문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건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의 단계, 우리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우리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